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온라인 예배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교독문 7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기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일터의 영역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권능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학교에서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하나님 그들의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성령 체험 있게 하여 주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모든 것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가장 높고 아름다운 길로 허락하여 주사 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이끌어 주시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강권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며 열국과 열방 가운데 우뚝 솟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조속히 그 모든 정치가 안정화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의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질병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놀랍게 역사함으로 그 모든 질병이 치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주일원금, 추정원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온전한 11주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주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사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을 열국 가운데 하나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주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전파되어질 때에 이 귀한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절박하게 위태롭게 등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합니다. 우리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 보면 외쳐 이르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외쳐 이르되, 둘 다 아주 심각한 표현입니다. 외치다, 이르다, 외치다, 말하다. 자, 외치다는 원어로는 샤크인데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부르짖느냐? 갑작스럽게 닥친 죽음의 위기의 상황 앞에, 기근이 죽음과 같이 다가올 때,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차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외치고 또 이르되, 여기서 말하다라는 것,
이르다라는 것은 원어로는 아의인데 비명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비명을 질렀다. 외쳐 이르되 우리말로 다시 표현해서 풀어보자면 죽음의 절박한 문제 앞에 부르짖어 비명을 질렀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대번에 드는 질문은 아니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이 뭐 대수라고 저렇게 절규하고 부르짖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시대의 철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도끼는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가난으로 말미암아 도끼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도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당시의 법은 빌린 그대로의 도끼를 만약에 잃어버리면 도끼 하나를 새로 사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끼를 얻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도끼 2개를 가져다 주어야 되는 배상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끼 하나를 살 능력이 없어서 빌려온 이 사람에게 도끼 2개를 살 경제적 여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만일 이 배상의 의무를 2배로 갚아주는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가 노예가 되어 그 빚을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 있는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카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해 보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단칸방에서 파지를 주우며 생계를 연명하는 독거 노인일 것입니다. 또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노동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를 전전하는 노숙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취업 준비를 아무리 해도 그 취업의 문이 여전히 굳게 닫혀 열리지 않는, 그래서 절망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일 수 있습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일 것입니다.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으로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다. 예,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사람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수험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준비가 전혀 안 된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이 완전히 깨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아니 일어나기조차도 원하지 않는 완전히 삶을 놓아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자녀를 새롭게 하는, 내가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도끼를 빠뜨린 사람, 그 절박한 죽음의 위기 앞에 부르짖어 외쳐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도끼를 잃어버린 위태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여길 때에, 우리 가정이라고 여길 때에, 우리 교회라고 여길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장합동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추적 조사를 했는데 예장합동 교단 26.7%의 성도가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감리교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타 다른 교단도 비슷할 것입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의 성도들이 신앙 자체를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심각한 교회의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과연 나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하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붙잡지 마시고 특별하게 붙잡고
무너져도 적용하시고 무너져도 적용하셔서 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과 역전과 반전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일상, 겹겹이 쌓인 일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가장 확실한 길을 걷고 있다고 여기지만 오히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믿던 그 사람이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내가 정말로 생명 걸고 키웠던 나의 자녀들이 나를 외면할 때에 그 공허한 가운데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대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현민이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흘러내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이켜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과거를 다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이 여러분의 현재를 끌고 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로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절망의 수렁통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과거를 다 흘려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아니면 과거에 잘 나갔지만 내가 지금 완전히 초라하게 찌그러져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흘려보내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미래의 목표와 미래 비전을 다시금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다 실패하고 다 오판하고 다 실수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셨습니까? 나는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취업하자마자 실직당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수준의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사람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때는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과거를 다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 사람과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판했던 엘리사가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보통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받은 다음에 두 가지죠. 바로 쓰임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엘리사의 등장과 소명의 기사는 이 성경의 구도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엘리사는 소명을 받았지만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지도 못합니다. 이 엘리사의 비극,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자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갑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정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엘리사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크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과거의 실수, 이 엘리사의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바로 쓰임을 받거나 훈련받고 연단받는데 그게 다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의 후계자로 쓰임받는 것은 미가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대신에 미가야를 들어쓰시고 엘리야의 후계의 구도가 미가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가야가 엘리야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사의 과거의 실수, 엘리사의 첫 등장을 보면 그가 주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에 비하면 엘리사의 소명의 헌신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소명에 대한 결단도 상당히 낮습니다. 부모님에게 먼저 가서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즉각적인 부르심에 응해야지 가족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또 다른 일을 위하여 주저주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과거의 실패, 실수, 오판입니다. 부르심이 임했을 때에 확실하게 순종해야 하는데, 사명을 주실 때에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주저하는 엘리사의 모습, 이 주저함이 엘리야의 사명의 촛대가 미가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시금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얻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그 반전의 포인트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엘리사의 인생의 역전의 지점, 열왕기상 19장에서 첫 등장한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재등장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언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 사명의 전환점, 그 일생의 변곡점,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찾아가서 집중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나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갈시킨 비를 기도를 통하여 이룬 사람입니다. 물의 승리와 불의 승리 모두 얻은 유일한 구약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엘리야가 노년에 받은 놀라운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일으키는 사명입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생도 하나가 바로 엘리사인 것입니다. 다른 생도들은 엘리야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둡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 엘리사는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장소를 4번이나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빨리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엘리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파트 한 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녀 명문대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그때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2배나 내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요구는 엘리사의 담대한 기도,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엘리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당신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능력 가운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갈망이 바로 그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전진시킵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 엘리야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들어쓰신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요구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단번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10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뭐라고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임이 이 문장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임.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히브리어 임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위임받고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그의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지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그것을 만약 내가 보게 된다면 그 놀라운 일이 너에게 성취되어 올 것이다. 저를 보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말과 불병거를 태워서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새롭게 만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네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체험한다면 그 일이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의 한복판 가운데 이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제가 한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과연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과연 정말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놀라운 것은요, 자, 엘리야가 했던 것의 딱 2배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엘리야는 큰 이적을 5개를 일으킨다면 엘리사는 큰 이적 10개를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은 저주받는 땅이었는데 그 여리고의 물의 흐름을 확 바꿈으로 그 성읍이 살아납니다. 잉태와 해산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잉태와 해산의 역사의 축복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왕이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는데 물이 없어 위기에 봉착하죠. 그때 엘리야가 물을 다시금 흐르게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물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물의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이 물의 승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수넴 여인 그녀에게 물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죽은 자녀가 비전을 잃고 열정을 잃고 있는 그 자녀가 마치 죽은 듯이 사는 그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은 그 불치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엘리사가 살아생전에 엘리야가 5개의 이적을 행했다면 엘리사는 10개, 정말로 갑절의 이적을 행했는데, 심지어는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이적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시체를 가져다 놓았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부딪히자 그 시체가 살아납니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엘리사는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내가 구한 것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입을 크게 여시고 놀랍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 또 과거에 실패하고 실수한 이 엘리사,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오늘 보면 6장 2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거주할 처소를 세우자.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 새로운 집을 세우는 비전.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비전,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비전, 회사라는 내 일터의 집을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비전,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라는 집을 새롭게 다시금 일으키는 그 비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과 실패한 제자직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엘리사,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새롭게 만납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물에 빠뜨린 사람에게는 집을 다시 세우는 비전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비참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패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물론 실수하고 실패하고 오판하고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 바보 같은 오판, 바보 같은 실패를 할 때에 그 쓰디쓴 상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바보 같은 존재야. 자꾸 부정적인 말로 나를 향하여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독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자학을 멈추고 그 과거를 이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자학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면 불평은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입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바로 그 상황 때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원망과 불평과 자학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으로 더 하늘로 진격해 들어간다. 에이, 신화적인 이야기야. 현실에서는 이걸 잘 적용하고 해석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과 원망과 자학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의 맹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빛이 무엇인지 과학은 아직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부의 과학자들은 저 빛은 파동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일부의 과학자들은 아니다, 저 빛은 입자다. 근데 저 빛이 왜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주를 설명하지 못하죠.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58억 년 전에 빛의 폭발, 빅뱅, 빛이 빵 하고 폭발하면서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힘에 의해서 폭발하였는지, 그리고 폭발하면서 그 폭발한 사이에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폭발한 시간과 공간이 확장되어지고 팽창되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지,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은하계와 행성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 있는 이 우주를 우주과학은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에 첫 번째 하늘을 지나, 두 번째 하늘 우주를 지나, 세 번째 하늘 천국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과학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과학이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 이해하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라. 미래에 내가 언약한 그 말씀을 현재에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절규하십니다.
너를 창조한 창조자 나를 기억해라. 나는 너의 창조자다.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고난입니까? 일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일순간에 종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자식은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꼴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고 기가 막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아내에게 이혼당합니다. 자신의 온몸은 알 수 없는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그 피부를 벅벅벅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욥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끝내 욥을 일으켰다면, 욥을 일으킨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전병이로는 안 되지만, 인간으로는 안 되지만,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집을 세우는 비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실수와 실패했던 엘리사에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라. 6절과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새로운 집을 다시 세우는 비전, 그것을 이루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집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 도끼입니다. 새로운 집을 세우는 이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열정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포기하였던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극복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집을 다시금 새롭게 일으키는 비전을 얻게 됩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이루려면 다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에 주어지는 그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도끼를 다시 잡으라. 이것은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각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과 자학을 버리고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금 불가능에 도전한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